그래가지고 제가 가던 길을 바꾸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컨닝하지 않는 거예요. 컨닝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잠이 오질 않더라고. 공부해야 되니까 이제는 이 시험 시간에 가서 못 보니까 공부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한 게 뭐 공부를 뭐 대단하게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1, 2학년 때 컨닝으로 살아와가지고 교과서도 없고 교과서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고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이 막 되는데 대학을 가는데 저는 이제부터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나도 대학 가야겠지. 시골 학교지만 어쩌다 1년에 한두 사람은 대학을 가니까 열심히 해서 내가 대학을 가야 되지.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열심히 공부하면 될 줄 알았는데 어떤 친구가 야 대학 입시는 1학년부터 나온다? 그러더라. 1학년 때부터 대학 입시를 나오는데 제가 그때 얼마나 절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난 지금 1, 2학년 때는 책도 다 없는데 교과서도 참고서 나오고 교과서도 다 없는데 그리고 수학 1, 2, 공통수학 수학 1, 2 요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공통수학도 수학 1, 2가 있었어요. 공통수학은 1학년 때 같이 배우는 거죠. 수학 1은 2학년 때 배우는 거죠. 수학 2는 3학년 때 배우는 건 줄 알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수학 1은 2학년, 3학년 걸쳐가지고 문과 학생들이 배우는 것이고 수학 2는 2학년, 3학년 걸쳐가서 이과 학생들이 배우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저는 공통수학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것이고 수학 1은 2학년 때 배우는 수학 2는 3학년 때 배우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 제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보물상점 다니면서 중고상점 다니면서 교과서 다시 구하고 이래가지고 1학년 때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 거 책 끄집어내서 공부를 시작해 1년 동안 1, 2학년 공부를 다 해야 되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물론 그 뒤에 뭐 얘기가 많습니다. 저는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는 혹시 시를 맞을지도 모르지. 대학은 대학 1학년 때 교양 가는 건데 학생들 반 큰지환이가 좀 큰이한 사람 많습니다. 안 하기로. 감독 선생님 앞에서 시험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시험 치기. 안 하기로. 그럼 하나님께서 문을 막을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데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겁니다. 저는 그 경험은 뭐 제가 짧아서 그 얘기 다 드릴 수가 없지만 너무 많은 경험을 해서 하나님께서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성실하게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실. 성실함과 의지는 지능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사실 자기의 노력으로 얻지 않은 것들은 자랑거리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에 나오는 그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그 1달란트 받은 사람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습니다만은 내가 5달란트 받았다고 자랑할 수 있나요? 자랑할 수 없으면 주인이 준 것이지 지가 버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공부를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선생으로서 한 30년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사람마다 태어날 때부터 IQ가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개발도 좀 되지만 저는 이 선천적인 요소가 아주 강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게 공부 많이 안 해도 A+ 많은 애가 있고 축작하고도 C+ 많은 애가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공부를 대충 하고 A+ 맞는 것보다는 축작을 해서 C 맞는 사람이 훨씬 더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것입니다. 공부로 쓰지는 않겠지만 다른 데서 쓸 것입니다. 그렇죠? 성실함이 지능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성실한 자를 도우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나 나아간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시편 128편 1절 2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공부를 열심히 해도 잘하는 사람이고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열심히 했으면 잘하고 못하고 가지고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게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일평생 여러분 학교 끝나도 계속 경쟁 속에 살아야 돼요. 내가 최선을 다했느냐? 그렇다면 그게 C가 나오든 A+ 나오든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내가 열심히 했는데 C+ 하고 하나 두십니다.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섭섭해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쪽으로 쓰기 위해서 훈련하고 있는 거죠. 성품 훈련하고 있어요.
A+만 계속 받은 사람은 나중에 아주 성품이 어떤 일을 못 쓰는 성품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성실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내가 성실함을 다 했느냐? 그러면 여러분이 전혀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 아이들 키울 때도 보세요. 내가 정말 성실함을 다 했느냐? 그 다음 결과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성적이 못해도 괜찮아. 성실합니다. 그래 A+를 받아도 열심히 하장도 받아 A+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아주 불성실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시간의 도둑질. 시간 도둑질한 걸 날도둑놈이라고 해요. 날도둑질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 번째, 아무리 정직하고 성실하게 공부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요. 여러분 잘 아는 시편 127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122편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성실히 자기의 행해야 할 바를 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의 학문, 지식, 지혜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성실히 행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얻은 좋은 성적, 그 좋은 성적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그 반대의 경우에도 감사해야 돼요. 내 친구 중에서도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죽으라고 공부했는데 공부를 못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 주신 거. 그런 친구는 하나님께서 뒤에 다른 방법으로 그게 살아요. 마지막으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기록이에요. 그리스도인 학생들에게 있어서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이고 시험 치는 것도 예배의 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할지라도 역시 아무리 시험 앞에 있고 하더라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은 순종의 표시입니다.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야. 이것도 예배의 한 부분이야. 그러니까 교회 뭐 하려가. 이렇게 하면 순종의 의미를 그러면 쉽게 공부가 하나님 것이라고 말해놔놓고는 자기 욕심을 합니다. 예배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그게는 율법적인 의미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자칫하면은 공부하는 것도 예배라고 그래놔놓고는 은근히 거기다가 자기 욕심, 탐욕을 집어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하는 것도 예배일 수 있지만 시간을 떼어야 돼요. 내 돈이 다 내 하나님 것인 줄을 마다하지만 그걸 표현하는 게 뭡니까? 번거로워서. 다 하나님 것인데 뭐 11조 내고 번거 왜 하느냐 이거. 그런 사람은 욕심 때문에 안 합니다. 우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축복하시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에 여러분 잘 아는 구절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게 어떤 컨텍스트에서 한 얘기인지 여러분 아마 대충 교회 조금 오래되면서 말할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아말렉하고 전투에서 빼앗아 놓은 거 이거 내가 지금 이 좀 꼽을 쳐놨다 했을 때 제사 안 드려도 괜찮으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해라.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꾸짖은대요. 바른들로부터 예수님을 증거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사도행전 5장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불 속에서 타서 죽을지라도 다니엘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 아니할지라도 내가 순종하지 않겠다. 단호하게 결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A 학점 맞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로 사법시험 패스하지 않게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단호한 순종의 결의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꾸 마지막인데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부 못하는 것도 한번 좀 얘기를 해드리고 마치자. 이렇게 하면 확실하게 공부를 못하는 몇 가지 제가 공부를 해본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법 이것만 피하면 잘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맞죠. 첫째는 집에서 밤새 공부하고 학교에서 잔다.
많은 중고등학교 애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집에서 밤새 공부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잠은 자야 되는데 수면 부족하지고 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냥 엎드려 자는 거예요. 안 자도 그냥. 여러분 잠이 부족했을 때 선생님 말씀이 들어옵니까? 이게 안 들어오죠. 밤새껏 공부하고 집에 가서 학교 와서 잔다. 그렇게 하면은 훨씬 더 큰 손해를 보고 그런 사람 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수능 같은 데 1등하고 나온 애가 그냥 아침 저녁으로 성실하게 그냥 예습 복습 열심히 하고 밤잠 충분히 잤습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집 거짓말한다. 지 혼자 1등 하려고 그러는 거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규칙적인 생활, 일정한 시간 자고 나머지 시간을 집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공부자. 두 번째, 밤에 공부하느라고 학교 공부 못하는 사람 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거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공부 못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하는 그 가르치는 것이 어설퍼 보이지만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공부자. 이건 제가 그냥 선생님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학교 선생님 무섭게 하는 사람은 절대로 공부를 잘합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 욕 많이 하는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 다들 바라게 자라는 기회가 분명히 없습니다. 네.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욕하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뭘 배우겠어? 교육은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권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선생님 권위를 까내리면 그 선생님한테 배우는 아이를 어떻게 되겠어요? 못 배우는 거죠. 그렇죠? 세 번째, 조각 시간들은 버리고 긴 시간에만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절대 공부를 못한다. 때로 우리가 긴 시간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런데 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조각 시간들이 모여서 긴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를 기다리거나